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앞장의 1장에서 우리는 요나가 배 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방인 선장에게서 이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긴 했지만 그는 그 자신의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두워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의지를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자기 때문에 선들이 죽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그에게서는 통렬한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세밀하게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있고 너무나 어둡고 무딥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채찍으로 치시기 전까지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물고기 뱃속과 같은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야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진실된 기도를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의 본성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은혜와 긍휼로써 대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실지라도 항상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그분을 거역하는 사람도 거역하는 사람도 다시 돌아봐 주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만일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면 이 요나서는 1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러면 물고기 밥이 되어서 그대로 망하고 말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손을 펼치셔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의 은신처를 마련하셨고 그의 생명이 보존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에서 기도의 샘이 터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죄를 짓고서 자기의 고생을 자초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금 그분 앞으로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분명히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끄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의 악한 고집과 반항심을 쳐서 꺾으신 이후에 그에게 기도에 대한 열망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사람의 기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먼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요나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을까요? 자, 본문의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깊은 곳에서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요나는 이 기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목소리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의지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 그저 미적지근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받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진리를 전제로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실족하시고 또 아무리 염치 없어 보이는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기도의 근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 진리를 믿지 않은 채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의미 없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처럼 거짓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요나는 자신이 스올의 깊은 곳에서 기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스올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부활 이전에 사후세계로 알려져 있었던 어둠과 침묵의 장소입니다. 자, 예전 성경에서는 이 스올을 음부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요나는 정말로 이 스올이나 무덤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살고 있어도 산 것이 아닌 심각한 위기 속에 있었고 다시 육지를 밟을 수 있다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비좁고 아무 빛도 없이 캄캄했으며 숨막히고 축축한 공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현실적인 최악의 장소에서 정신을 차리고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또한 요나가 그곳에서 느꼈을 두려움과 답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서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에 주께서 바닷속 한가운데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러싸고 주님의 모든 파도와 주님의 모든 물결이 내 위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요나는 주님께서 자신을 바다 한가운데로 던지셨고 주님의 파도와 물결이 내 위를 덮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분명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이었지만은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으로서 행하신 일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마도 이 기도를 드릴 때 요나는 시편 42편 말씀에서 다윗이 기록했던 구절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자, 시편 42편 중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는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니 주께서 일으키시는 파도와 물결이 모두 내 위를 덮습니다. 물론 요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시련은 이 시편 42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경우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자, 다윗이 파도와 물결이 덮였다고 말한 것은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었지만 요나는 실제로 파도와 물결에 덮어지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자신이 다윗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고 시편의 말씀을 생각한 이후에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올리고 나서 그는 또 이어서 기도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요나가 여기서 기도했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의 봉헌식에서 솔로몬 왕이 올렸던 기도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즉 그는 이 다윗의 기도를 기억한 이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기억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역대하 6장 36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만일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멀거나 가까운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으며 악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며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건축한 전을 향하여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피시며 주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이 올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제물들을 불살랐고
또한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재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그 언약에 의지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상태였지만은 다시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를 잠시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쫓으심으로써 훈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이 예정하신 자녀들은 모두 다 그분과 영원한 언약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넘어지며 언약을 깨뜨리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도 역시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범죄한 자녀들을 훈계하시고 교정하셔서 그들을 반드시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훈계를 받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책망은 모두 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사랑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애워싸고 기품이 나를 둘러쌌으며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은 그 빗장들로 나를 영영 가두었지만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여기에서 요나는 자기가 처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기품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말할 때 이 기품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심연을 의미합니다. 자, 요나가 빠졌던 지중해는 이 다른 대양들에 비하면 이 작은 바다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중해는 이 최대 수심이 5,000m에 이를 정도로 아주 깊은 바다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그 깊은 지중해 한가운데 빠져들어서 바다풀에 휘감기고 영혼까지 물에 휩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그는 자신이 이 땅의 빗장에 가두어졌다고 말하면서 그가 마치 무덤에 들어간 것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요나가 처해 있던 상황은 그 어떤 사람도 그를 구해낼 수가 없는 고립무원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그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덩이는 문자적으로 무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영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길로만 향했었고 마침내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는 사실상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것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꺼져갈 때에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님과 주님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앞에 있는 4절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자, 4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으며 이제 마침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환난을 당해서 거의 꺼져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나는 맨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근거 없는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근거를 둔 참된 믿음은 결코 허무하게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확실한 응답과 승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이제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게 된 요나는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또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서 헛되고 공허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베푸신 인애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요나는 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진노만을 쌓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덧입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9절에서 말했던 감사의 제사와 서원을 갚겠다고 하는 이 말은 모두 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가 장차 다시 성전으로 들어간 이유를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고 그가 다시금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다고 말했는데 이 서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겠다고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결국 요나는 무덤과도 같았던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는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죽었다가 다시 산 것과 같은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무려 3일간이나 이 3일 밤낮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그 물고기의 소화에게 피부가 상하지도 않았고 또한 질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긍휼하심과 섭리의 손길로서 요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생활한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또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역자인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회개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모두 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공로 덕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기도 가운데 고백했던 신앙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다시금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았고 그의 기도가 성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께 다시금 제사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구약의 성전과 희생제사가 가리키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나는 구약시대에 허락된 예배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은 영원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의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죽으셨기 때문에,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요나처럼 기도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누워 계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죄인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에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형벌의 죽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마지막 성화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그 어떤 권수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쏟는 화살은 제거되었고 죽음은 우리의 남은 죄를 모두 다 불살라줌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장차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비로소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모두 다 완전하게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중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기도에 대한 교훈은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에 전혀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한 갖가지 핑계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정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참으로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우리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좋지 못한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속히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욥기 36장 13절 말씀에 마음이 경건치 못한 자는 분노를 바라며 하나님이 그들을 속박하여도 부르짖지 않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 불경건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분노를 더 쌓는 행동을 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로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기도의 열망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굳세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위로와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막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비천해진다고 할지라도 성경 속에는 우리보다 더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신 역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와 좌절에 부딪혔거나 또한 슬픔과 고통에 빠졌다면 성경을 펼치셔서 시편과 욥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수많은 환난을 당했던 옛 성도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편과 욥기 외에도 성경 전체를 다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을 저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 또한 그럼으로써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과 실수들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자초하곤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정말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담한 실패와 수치스러운 연약함이나 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나 원수들의 공격 등등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표면적인 원인이나 수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어려움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 고난에 처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겸손히 의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든 면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또한 세상의 수단들을 찾아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길로만 간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고난이 더 가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린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언약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늘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을 저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어떤 깊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또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항상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또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저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죽을지라도 그 죽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또 특별히 이 세상의 죄와 우리 자신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